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을 다 그들이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가두었더라. 아멘. 이 본문은 극심한 기근이 하나님의 그 종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라고 얘기했고 양식을 사려고 우리 형제들이 요셉의 형 10명이 내려갔지만은 거기서 생각지도 않게 20년 전 자기들이 팔아먹은 바로 자기의 동생을 만나게 되는 20년 만에 형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딱 보면은 20년 만에 형제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20년 전에 저질렀던 범죄를 이들이 대면해야만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밝힐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안고 20년을 살아간 형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을 다 깨져버리는 완악한 자아를 깨버리는 죄를 덮고 숨기려고만 하는 그들이 죄를 다시 직면하게 되고 죄를 심판받게 되는 그 일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식물의 문제고 먹을 거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들이 현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친구도 필요하고 여러 일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꼭 해결하셔야 될 문제는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이제 기근이 풍년이 7년이 왔고 그 다음 기근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그걸 알게 하셔서 7년 풍년에 엄청난 식량을 저장하게 됐고, 그러나 주변의 모든 근동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아무 생각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식량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완전히 이집트의 모든 권력이 오게 됐고, 이제는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좀 화가 난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흉년이 오랫동안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너무나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리고 또 아들들을 보니까 멀쩡히 컸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야곱이 불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핀잔을 주면서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가서 빨리 먹을 걸 사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 큰 아들들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요셉이 30살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7년 동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50살이 다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넘은 이 형들이 10명이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멀쩡하게 야곱의 아들들로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야말로 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그냥 먹고 있었던 자녀들이었던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나이다.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그러면 야곱이 올 때 곡식이 있는 것을 찾아가고 거기서 곡식을 사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늘 아버지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핀잔을 주면서 야,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다는데 거기 내려가서 우리가 생존할 음식을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근데 여기 특이한 일이 생깁니다. 막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거예요.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이 이들과 함께 가면 재난이 생길까 봐. 왜? 20년 전에 11째가 그렇게 사라졌거든요. 뭔가 아버지는 찜찜한 거예요. 이 10명의 아들들이 멀쩡하지만 허우대 멀쩡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있으면 재난이 올 것 같은 불안감이 가지게 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내를 거기에 보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10명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먹이고 살려주지만 늘 불안감이 있게 되는 그런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본능적으로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뒤에는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도 또 그리고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당당하고 깨끗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양식을 사러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면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고
그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의 죄와 연약함과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마치 이스라엘의 아들들 10명이 20년 동안 죄를 덮어쓰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들이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적 다루어지심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제자들 120명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여러분 그 일로 인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가봤더니 형제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20년 전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 동생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안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복받게 돼 있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은 다스림을 받고 새롭게 기회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모른 척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억지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꾼 꿈을 생각을 한 겁니다. 꾼 꿈이 뭡니까? 이 꿈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늘 고통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와서 절하게 되는 이 꿈을 꾸니까 그 꿈 때문에 기분이 나쁘던 형제들이 늘 요셉을 괴롭혔던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게 그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형제들이 전부 다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더니 이제 뭘 생각합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들의 죄를 저들이 다시 직면하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하게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이들을 억지로 괴롭히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덮어씌우는 겁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렇게 하니까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영적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요법. 웬일인가? 아니 우리는 식량사로 왔는데 갑자기 저 총리가 우리 보고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옆에 있는 뭐 군인이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나라 최고의 총리가 하니까 영적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적 충격요법을 하나님 가끔 사용하시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그 다음에 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격요법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더 온전해지는 기회로 동기부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리죠. 한 사람의 아들들 맞는 얘기지만 확실한 자들이다. 아버지 때문에 확실한 거지 자기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엉터리 같은 20년을 살았던 형제를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깨끗한 것 같고 정결한 것 같고 멀쩡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확실한 자들이 아니죠. 그때 덜컥 내가 우리 부족한 사람들인데 의심이 드시나 보죠. 그런 모습이 저희들한테 있습니까? 뭔가 찔리고 불안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정도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지만 틀리고 틀린 말 같지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들이 주님이 예민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알게 하신다면 예민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냐. 억지를 부리는 거죠. 충격요법을 줘서 이 형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니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없어지긴요. 자기들이 팔아먹어 놓고는 없어졌다고 슬쩍 점잖은 척하고 아닌 척하게 됐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그 죄의 당사자였던 요셉이 그 앞에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는 완악하다라는 이 표현은 겉으로 볼 때 이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좋아 보이고 영성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는 단단하게 굳어져서 죄를 완전히 덮어써버리고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뭔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빗짝을 풀어놓고 20년 전 죄를 만났던 형제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잘못들과 죄악들이 전부 소환되고 주님 앞에 토설되어서 우리의 죄가 주 앞에 깨끗하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시험을 던지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없어졌다면 다 와라. 12 아들이라며 그러면서 오라고 한 겁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까? 마지막 요셉 그 형제는 어디 갔냐? 그 얘기를 하려고 서서히 죄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직면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현대 교회에서는 죄 얘기를 별로 안 하고 회개 얘기를 안 하고 지옥 얘기도 안 하지만 여러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갈 우리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라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은 보내고 나머지 9명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7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어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20년 전 요셉이 이렇게 가둬져 있었던 겁니다. 또 2000년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렇게 가두어져 감옥에 가두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게 된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쓰고 싶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일하고 싶어 하심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완악함이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박사갈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쓰시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바로 완악한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위선적 자아가 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깨지고 여러분도 깨지고 여러분 이 오순절에 우리 완악한 자아가 다 깨져버려서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지독한 자기 중심적 생각이 바로 이 완악한 자아고, 하나님 앞에 굳어버린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위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죄가 있어도 가책이 없게 되는 이런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갖고서는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제거가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떤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송 전에 미리 전하지 못한 에스겔서의 36장 26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완악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되는 겁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새 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면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체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깨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깨려고 자원을 고갈시키기도 하고, 가뭄에 들어가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통제권을 뺏어버려서 어디에 갇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 모든 시간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업이 어렵고 진로가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사역이 어렵다면 여러분, 그것의 본질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굳은 마음을 제하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철각같이 내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싸버리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조금만 성공한 것 같고 그러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알면, 조금만 성공하면, 다 아는 것처럼 하게 되면 이게 정확히 완고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는 충격요법을 주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를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우리 신촌에서 주일 오후 2시 반에 모이는 청년들하고 얼굴을 보려고 몇 달 만에 갔습니다. 갔더니 Q&A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라 그래갖고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릅니다. 질문을, 어려운 대학생들이니까 공부도 잘하니까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4가지 질문을 하는데 제가 막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들을 막 던지는데, 그중에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유혹과 시험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민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척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나를 입증받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못돼 먹은 마음이 늘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때마다 시시각각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죄악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여러분 병균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그렇게 깨끗한 것 같은데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여기 모낭충들이 있습니다. 징그러워 못 봅니다. 여러분 얼굴에다가 현미경을 대면은 여러분 밥맛 떨어져서 못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좀먹고 있는 병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멀쩡해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 죄악 때문에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문을 세워야 되고 민족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끔찍한 형제가 형제를 잡아 죽이는 이러한 죄와 완악한 자아를 갖고는 하나님 쓰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도 수치심을 주려는 것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한 자아를 갖고는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숨겨진 죄를 놓고 20년 동안 묵은 죄가 있습니까? 30년 전 덮어쓴 우리의 묵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입술로 토설하게 되면 하나님 그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